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.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. 네,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. 고난주간의 성찬식은 그 주간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가 성찬예식을 할 때 주의 십자가와 또 피 흘림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성찬식은 더 우리 느낌이 좀 더 깊은 성찬식 같고,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성찬식을 하면 좀 느낌이 고난주간과 느낌이 성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성탄 준비를 하고 24일 어떻게 돼요? 막 잔치를 하고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축제를 하잖아요. 기쁨과 축제. 근데 왜 기쁨과 축제 전에 벼랑간 이 성탄 예식을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우리의 감정에 더 깊어지고 성탄절은 아닌 것 같지만,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.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예식은 아무 비가 없습니다. 아무 없습니다.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했을 때 그때 이 예식이 깊어지는 겁니다.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,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린 것,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함께해서 하는 거라면,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아지는 시작입니다. 그의 몸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. 몸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시작은 아무리 나중에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도 이 땅에 와야 몸이 찢기는 거고 흘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주님의 모습 입장에서 본다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낮아지심이고,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성탄 예식할 때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떡을 뗄 때 뭘 해야 돼요?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.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서약하고 예물을 하잖아요. 예물을 할 때 그 뭐예요? 평생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 때 예물 교환하듯이 떡을 뗄 때 어떤 마음이냐면, 나는, 내 몸은 평생 주님과 함께 갑니다. 잔을 마실 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내 생명은 주님과 평생 함께 갑니다라는 고백을 떡과 잔을 띄울 때 하셔야 됩니다. 자, 좀 너무 진지한데 성찬식은 진지하죠. 그래도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?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, 함께함이 기쁨입니다. 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더 해볼까요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다시 한번 시작. 예, 표정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. 그죠? 하라고 하긴 하는데, 저도 앉아있을 때 이렇게 예배인 도저가 인사시키면 진짜 싫거든요. 근데 이제 하는데 그나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인 사람이면 그나마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데, 하필 오늘 옆에 앉은 사람이 함께하기 진짜 싫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하필 이럴 때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. 내가 함께하면 네가 평생의 원수다. 이럴 때 지금 기쁨이라면 되겠어요? 안 되죠? 왜 함께함이 기쁨일까요? 진짜요? 여러분,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? 함께하는 기쁨입니다.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. 이게 안 돼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. 이게 안 돼서 자살하는 겁니다. 이게 안 돼서 끔찍한 거예요. 모든 불행은
여기서 시작됩니다. 내 가정에 함께하는데 기쁨인데 가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? 내 직장이 함께하는 기쁨인데 직장 가는 게 싫을 것 같아요? 내가 교회 오는데 함께하는 게 기쁨인데 그게 왜 교회 오기 싫겠어요? 사실 함께하는 게 기쁨이 아니잖아요. 함께하는 게 고통이죠. 함께하는 게 연단이죠. 함께하는 게 희생이죠. 함께하는 게 헌신이죠. 그러니까 함께하기 싫고 어떻게 돼요?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해. 골방이 필요해. 쉼이 필요해. 이 말이 왜 나오는데요?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. 이거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. 어저께도 제가 결혼 주례하고 이번 주 토요일도 있습니다. 좀 결혼 주례할 때 서로 고백시킵니다.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.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명예로운 걸 가르쳐 주겠다.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지금 두 사람이 사랑하고 평생 지키겠다는 이 고백 지켜가는 것이다. 이거 못 지켜서 이거 함께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원수가 된다. 이게 가장 명예롭다. 이해가 되세요? 부부마저도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. 근데 함께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려면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하는 은혜라고 적습니다.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게 기뻤을까요? 주님이 십자가를 몸을 찢기는 게 기뻤을까요? 만약 기뻤다면 뭐가 기뻤을까요? 낮아짐이 기뻤을까요? 매맞음이 기쁠까요?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그 기쁨은 다른 거겠죠.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는데 다른 게 있으니까 기쁜 거지. 그것 때문에 기쁘지는 않습니다. 함께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럽니다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원칙 동등됨을 포기해라. 다른 말로 할게요. 자기 권리를 포기해라. 바벨탑 내 이름을 내는 것,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, 자기를 높이는 것,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럽니다. 신앙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. 함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?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자기가 하고 싶고 나는 이 정도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주장하는 순간 함께함은 깨지는 겁니다. 우리의 함께함을 깨는 것이 이겁니다.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? 자기의 신적 권위를 내려놓는 겁니다. 우리 맨날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. 내 인생은 이게 뭐야? 난 이것도 갖고 싶어. 난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러잖아요. 그래서 뭘 해요? 바보같이 그까짓 게 뭔데 자기 남편의 마음을 잃고 아내의 마음을 잃어요. 그까짓 게 뭔데 그 물질이 그렇게 얼마나 대단해서 평생 함께할 가족의 마음을 잃어요. 나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. 왜 이 정도 안 해?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. 맨날 예수님의 마음 본문다면서 예수의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. 가장 낮아졌어요. 함께하기 위해서. 함께함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, 여러분. 떡을 뗄 때 기억하셔야 돼요. 주장하지 않겠습니다. 마땅한 권리일 수 있어요. 주님도 마땅한 신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. 알아요? 나 이 정도 받는 게 맞아? 맞아요. 인간적으로 맞다고요. 근데 그거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. 왜?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. 내 이웃의 첫 번째는 내 가족이니까. 사랑하기 위해서. 함께하기 위해서. 그 말이, 그 주장이 벽을 낸다면 내려놔야죠. 떡을 떼면서. 함께하는 기쁨을 만들기 위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함께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 저도 그 은혜를 배우겠습니다. 은혜란 덮는다는 뜻이에요. 부족함을, 연약함을,
이해가 되세요?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덮어줬잖아요. 떡을 들 때 기억하세요. 내 것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내려놓고 섬기겠습니다.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볼게요.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. 자,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?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.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. 그리고 십자가까지 죽으신 거예요.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. 함께하기 위해서 할 두 번째, 마음을 내려놓는 걸 넘어서서 가야 돼요. 함께하려고 노력해 하셔야 돼요. 가는 싸움 하셔야 된다고요. 죽는 싸움 하셔야 된다고요. 마음만 갖고 함께 해야지. 미안해. 마음으로 안 돼요, 신앙은요. 삶은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. 알아주겠지? 아니요. 아니요. 사람은 어떻게 알아주는 줄 아세요? 행동이 보일 때 알아줘요.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찢기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. 노력해야 돼요. 애써야 돼요. 그게 아니었는데,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변명하지 마세요. 그럼 덜 표현했겠죠. 더 열심히 안 했겠죠.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아니면 더 하셔야죠.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. 그렇게 하셨잖아요. 끝까지 하셨잖아요. 이만큼 했는데,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?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상에서 보세요. 저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. 팔자가 이 안에 있어요. 자기를 파는 자가.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?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까지 그래요. 기회를 끝까지 주세요. 근데도 가요. 너 갈 길을 가라. 분노하지 않아요. 그는 그분의 할 길,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. 그리고 그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이만큼까지 내려왔는데 너는 이만큼 알아? 내가 8을 갔는데 너는 2는 오지 않니? 그렇게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우리가 잔을 나눌 때, 피를 흘릴 때 아셔야 돼요. 주님이 어디까지 함께하기 위해 애썼는가를. 사람의 모양이 됐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걸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. 못 갈 수도 있죠. 힘들 수도 있죠, 여러분.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한 명령대로 100이라면 100을 다 할 수 있겠어요? 그죠? 저도 못해요.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, 신앙은. 이런 거죠. 어떻게 100을 해요?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80이다. 그럼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가면 나머지 20은 주님이 채워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렇게 어떻게 살아? 벌써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갈 만큼을 정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벌써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. 해야 될 건 그냥 하늘 싸움을 하는 거예요. 예?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할 만큼 했는데 걸을 만큼 걸었는데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온지라 무너져서 주저앉게 돼요. 구레네 시몬을 준비하세요. 가는 거죠. 가는 거죠. 가다가 내 힘에 벅차면 그 자리에서 울고 있으면 되죠, 주님. 섬기려는데 힘드네요, 주님. 내게 살아나네요. 안 되네요. 그러면 은혜가 있죠.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겠죠. 주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는.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나쁘냐면 벌써 거기까지 가기 싫어요. 안 가려고 그래요. 나만 하는 게 억울해요. 그래서 잔과 떡을 나누는 거예요. 억울하니? 내가 너를 위해 먼저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었다.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낮아진 사건입니다.
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냥 아기라는 거에 여러분 낭만에 젖지 마십시오. 그분이 아기가 되셨다는 것,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도 자기 힘으로 수저 하나 못 드는 그런 걸 인간에 맡기는 낮아짐,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. 오늘 성찬의 떡을 잔을 나눌 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. 주님, 자존심 부리지 않겠습니다. 권리 주장하지 않겠습니다. 마음 배우게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노력하고 함께하려고 가려고 한 걸음이라도 애쓰는 신앙되게 그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눌 때 부족한 부분 주께서 채우셔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고 저쪽에서는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함께하는 게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의 삶과 가정에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.